불교의 세계관을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불교의 세계관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옆에 막 사원도 있고 절간이 있고, 찬송가가 뭐 잠불가 그대로 베끼는 것 같아요. 잠불가, 성가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더 깨어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배가 그 그레이스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올리니까 많이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TV입니다. 그레이스 TV. 그레이스. 오늘 하나님께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시편 2편 1절로 1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징흑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2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A.B. 심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경건주의자로서 거룩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을 계속 구했죠. 거룩을 찾았죠. 경건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해지려고, 경건해지려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 때로는 거룩해졌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거룩해졌다고 느끼면 나는 거룩함을 놓칠까봐 두려워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그래도 결국 거룩함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주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심슨 목사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그런 신기루를 쫓았구나. 결국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통찰력,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한 시가 있습니다. 전에는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전에는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은사를 원했지만 이제는 은사의 주님이십니다. 전에는 치유를 구했지만 이제는 주님만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심슨 목사님은 자신의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말씀, 시편은 다른 성경과 달리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많은 성경이 있지만 시편은 아주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이제 시편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시편이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위력이 발휘될 때, 마음에 이제 와닿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시편은 대부분 이제 기쁨, 그런 즐거움, 하나님 찬양, 이런 찬양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확 와닿을 때는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보다도 굴곡이 있을 때, 인생의 고난 중에 힘들 때, 건강할 때 모르지만 건강을 잃을 때, 사업 잘 될 때는 모르지만 사업이 꼬꾸라질 때, 내 인생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시편은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은 실패자, 루저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푸념도 아니고요, 넋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그 바닥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나의 한계를 발판 삼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압도하시는,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더 이기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이제 150편이 있습니다. 작자 미상, 무명의 시편이 49편. 성경 공부하니까 시편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다윗은 시는 73편. 다윗의 시가 거의 그 반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편이 있고요.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1편, 솔로몬 2편,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66권 성경책 중에서 가장 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모두 몇 장으로 이루어졌나요? 다 합치면 1189장입니다. 1189장에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입니다.
17편은 두 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긴장도 시편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119편, 176절. 그리고 66권을 탁, 가운데를, 정중앙을 탁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18편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성경을 잘 안 읽고 먼지 탁탁 틀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정중앙을 딱 펼쳤는데 118편 주님은 나의 반석이라. 하여튼 이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개요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한복판에 시편을 모셔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모셔두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본문은 제왕시입니다. 시편은 단원시, 찬송시, 지혜시, 제왕시, 여러 가지 시의 어떤 그 장르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제왕시예요.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메시아 통치권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을 예언한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왕 즉위식을 하잖아요. 즉위식 할 때 항상 이 시편 2편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하지만 진정한 왕 대신, 메시아 대신 그분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실질적인 왕이 아니라 메시아, 그분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즉위하는 왕은 겸손하게 내가 왕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충성하시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왕, 메시아가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해도 내가 내가 왕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백성들에게 잘 다스리겠다 헌신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즉위식 때 항상 이 2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편입니다. 우리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이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항하는 이런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적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대적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적대 세력,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입니까?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파렴치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막 머리에 뿔 달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국가예요. 세상 나라, 세상 민족, 세상 통치자, 세상 그 고위 관료들, 관원들.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은 정말 그렇구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대적하고 세계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뭐 일반 사람입니까? 하나의 조직이에요. 국가죠. 통치자들이죠. 고위층의 관료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민족들, 국가들이 기독교를 대항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한다고. 이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중국에서 쫓겨나왔습니까? 시진핑 정부 들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왜 종교 핍박이 이전보다 더 심화됩니까? 가중됩니까? 왜 많은 선교사님들,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오게 됩니까? 수만 명의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까? 정부요, 국가요, 정치인들, 관료들 때문에. 이슬람은 이슬람, 공산권은 공산권, 힌두권은 힌두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 들여다보면 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그런 거예요. 티벳이 왜 그렇습니까?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정치적인 탄압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탄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나라 민족, 군안, 관원들, 종교에 완전히 세뇌된 자들, 이슬람, 힌두교의 종교, 칼 마르크스 이 종교라는 것, 북한 이 세세체제, 백두혈통, 완전히 우상덩어리잖아요. 세뇌된 거. 그들은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과 함께 가지를 않아요. 짓밟고 비토를 해야 그들의 사상, 그들의 교리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하나님의 세계관이 그들에게는 속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이게 자기들한테는 속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매인 것을 벗어버리자.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중세시대도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 권력, 교황의 종교 권력이 워낙 세니까. 물론 이 로마 교회 종교 권력이 제가 선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종교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결박으로,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르네상스, 계몽운동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대급부로 기독교 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 권력,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권력이 아니다. 사람들을 글루밍하기 위해서, 길들이기 위한 종교 권력인 거예요.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어. 다른 번역된 성경은 읽으면 안 돼.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타민족 언어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크나큰 혁명이죠, 혁명. 그래서 세상의 이러한 군왕들, 민족과 나라들은 이러한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어떤 형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는 저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UN을 제일 앞에 필두로 해서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는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게 진리다라고 해요.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고, 힌두교에도 진리가 있고,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다 진리다. 다 진리를 추구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 통합하자, 화해하자. 교회도 일치운동, 뭐 이렇게 하면서 WCC에 한국교회가 가입하고, 물론 우리 교단은 안 그렇지만, 종교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유엔에, 거기는 이제 세계 종교 통합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미명 아래 모이는 것이죠. 유엔 그 아래에.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 가톨릭, 불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합니다. 그 종교 통합의 나팔수로 티베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티베트 불교를 선교하는 선교사로서 티베트 불교의 그러한 정신적인 지도자는 달라이라마입니다. 이 달라이라마가 전 세계 정치적인 지도자를 만나서 이런 세계 평화를 외치죠. 그래서 1989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기가 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필두로 해서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죠. 유럽에는 이슬람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들이 흡수되면서 유입되면서 유럽이 많은 인종들이 함께 혼재해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슬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이슬람 문화는요, 다른 문화와 이렇게 연계하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입니다. 이질적인 문화. 다른 문화를 파괴합니다. 교정합니다. 수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디컬합니다. 급진적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다 순진해요. 착해요. 저도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그 교리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라디컬해요. 말씀 때문에 그들은 성전, 지하드라고 외치면서 테러리스트가 되잖아요. 테러리스트가. 유럽 이슬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를 막 지어요. 모스크를 지어요. 그들의 모스크 성전이잖아요. 모스크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 하나 설립했다, 이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스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는 모스크가 이렇게 지어지면 이 땅을 알라에게 드려요. 그래서 이 땅은 알라의 땅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모스크를 방정으로 해서 그들의 개토를 형성하는 겁니다. 거기는 국가법, 지방자치법, 세상법이 작동하지 않아. 이슬람법, 샤리아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변에 모이고 그 주변에서 상권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 애잔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 너무 진행돼 가지고 독일 2,600개, 프랑스 2,200개, 영국 1,800개, 모스크, 그리고 꾸란 학교, 우리 같으면 성경학교예요. 그들의 성서가 꾸란이에요. 3,500에서 5,000개 꾸란 학교가 열리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이 그냥 고이 살면 되는데 자기들의 개토를 형성해요. 또 그들은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켜요. 온갖 잡범들은 잡으니까 다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근실하게 일해서 세금을 냈더니 그 세금이 고스란히 이슬람 난민들한테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애를 엄청 잘 납니다. 평균 5명 이상씩 낳아요. 강간범, 사기치는 놈들, 하여튼 뭐 절도하는 애들 다 이슬람 애들. 이슬람 애들 이렇게 흉악범들 명단을 쭉 보니까 알라 이름이 알라 무하메드 이스마일 다 이슬람 애들. 그러니까 사회가 거의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슬람 문화 우리가 받아들이자. 소수자, 약자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난민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슬람 난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러한 종교 통합, 다문화 이러한 분위기로 몰고 갑니다. 이게 선진 문화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선진 문화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유럽에 있는 각국 정상들은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은 귀담아 듣지 않아. 유럽의 실패야 그 전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밟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군왕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그들은 표를 쫓죠. 매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정치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속이면 안 되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4절, 6절에 보면 이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6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아멘. 하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비웃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하시죠. 분을 바라십니다. 경노하시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하등에 가치가 없는 놈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악한 놈들이 늑대같이 달라들 때 비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혈기로 그들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대항해도 안 되고요.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면 우리 그냥 같이 하고 비웃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 말씀에는요, 원수 갚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여러분 손에 피 흘리지 마세요. 원수 갚겠다고 여러분 손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꼭 내가 갚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3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갚겠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든지 내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운다.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감정 표현을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완료형입니다. 세웠다. 내가 이미 조치를 취해놨다. 조치를 취해냈다.
세상의 그 군왕들, 관원들, 민족들, 나라 이것들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통치하겠다, 대적하겠다. 내가 이미 조치를 취했다. 완료형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산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왕을 직접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그러면 뭐 나라가 붕괴지고 세상 나라가 붕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죠? 이 천천동, 이 권성구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역, 영토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한국 법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법대로 삽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티벳 나라 가서 티벳,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으니까 독립운동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로마에 탄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독립해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국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또. 저는 뭐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보통 보면 우리가 한국 법은 이렇게 결혼식 올리고 나서 신랑 신부가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이제 서류 작성하면 법적으로 이 사람은 부부이다. 라고 이제 한국 법적으로 그게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법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엄난한 짓을 했든 말든 결혼해서 이제 새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한국 법에서는 더 이상 가타부타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침하면 하나님 나라 주민센터에서는 결혼했구나. 아담과 하와가 한 몸 이루면 뭐 되는 거예요. 뭐 서류 작성하고 그런 게 없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제가 예전에 큰 대형교회 청년부 맡으면서 여러분 결혼 혼전 순결 지키십시오 하니까 비웃더라고요. 요즘 뭐 그런 말 해요.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이야기하시네. 선교사님 꼰대. 제가 뭐 옛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찔리면 회개하고 그럼 다시 그렇게 안 살면 되지. 아니 간음했다고 뭐 천국 못 갑니까? 살인했다고 천국 못 갑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 짓지 말아야지.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께 앞에 이렇게 딱 왔잖아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맨 뒤에 중요한 말. 다시는 그러한 죄 짓지 말아라. 뭐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그 말씀,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그 길 걷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 그 길 걸어야지. 그래서 세상에 법이 있지만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단지 내가 이러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다른 것도 똑같아요. 그죠? 은혜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은혜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주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은혜인데, 은혜 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율법 하면서 율법 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법과 은혜의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죠. 계속 밥 먹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용서하시죠. 그딴 식으로 하면 그게 진짜 믿습니까? 믿는 겁니까? 죄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상향이야. 점점 죄를 더 지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자들은 사실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벌써 시간이 저렇게 지났네. 아직까지 진짜. 죄송합니다. 빨리 마칠게요. 그 7절 이후 이제 8절, 9절 말씀은 시옷 왕, 우리에게 왕을 이미 예비해 주셨는데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시 질그릇같이 부수리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가까이는 다윗의 어떤 언약의 성취고, 멀리는 이 세상에서 이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심을 나타내는 언약 성취입니다. 다윗의 약속 성취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만 이렇게 안락한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 가죽으로 된 천막이 있으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당신께서도 이렇게 좀 아름다운 성전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발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보셨어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복과 은혜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 7장 14절 말씀에는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우리 다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중간에 삭제를 했네요. 사무엘 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나는 너를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축복을 주면서 나는 너를 아들로 삼았다. 너의 대대로 왕이 날 것이다. 다윗 왕조가 이제는 대대로 계승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맨 나중에는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심이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그러니까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메시아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시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을 통해서 왕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권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통치권이 행사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통해서 땅끝을 내가 경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열방 땅끝입니다. 땅끝. 그래서 우리의 지경은 땅끝이에요. 우리의 한계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한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뛰어넘고 우리 가족을 뛰어넘고 우리의 교회를 뛰어넘고 한국을 뛰어넘고 이 민족을 뛰어넘고 열방 땅끝을 향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복음,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최전방에 선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최전방에. 복음이 열악한 곳,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복음에 소외된 곳을 향해 예수 복음 들고 개척을 하는 거예요. 후방에서는 기도하고요. 물질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실시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바로 한국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구하라. 유업을 줄인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이것은 법적인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 법적 소유권이에요. 유업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inheritance. 유업. 내가 어떤 노력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 이하에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아멘. 구하면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아멘. 유업 성경적입니다. 유산 상속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막 지탄을 해요. 그거 물려줘봤자 애 스포일 되고 왜 그러냐. 애 잘 키우고요. 물려주면 됩니다. 애 이상하게 키우고 나서 물려주면 그 돈이 애한테, 자녀한테 독이 될지언정 잘 키우고 거룩하게 키우고 경건하게 키우고 그 유업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그 유업은요, 그 자녀의 소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그 기업 사고 팔고 못하잖아요. 사고 팔고 못해. 네 자손에게 대대로 그 유업은, 그 기업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유업이 흘러가면 부는 계속 부풀려지는 겁니다. 자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비를 먹습니까? 어떻게 꼬리가 될 수 있습니까? 머리가 되었지. 돈 욕심 때문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서 막 꼬꾸라지고 파산하고 그러잖아요. 돈 욕심 없이 거룩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유업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업은 그냥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유업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적인 소유권을
행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이 바로 우리 구역인 거예요. 땅끝.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입니다. 주의 통치가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국구가 전 세계가 우리 구역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러한 국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대적자들은 대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냥 허상, 형상 이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는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무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원수를 때려잡을 때는 산산이 조각나고 부스러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차없는 심판이 있지만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렇게 회초리를 대거나 하여튼 잘못될 때 다그치더라도 마음 가운데는 돌아와라. 긍휼을 잃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여러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 10절, 12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얻어라. 내 교훈을 좀 받아라. 일말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세상의 재판관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나의 인생의 왕으로 등극했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왕이지. 내가 주인이었지. 응?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랬지. 내가 재판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하고 선택해주고 재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적용하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신데, 그죠? 가장이 왕이 되면 안 되죠. 아내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왕들아, 재판관들아, 네 속에 군왕들, 재판관들이 많구나. 하나님이 너의 왕으로, 너의 주인님으로 모셔라. 교훈을 받아라.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된 길로 가는, 피할 길, 복된 길이에요. 복된 길로 가는 복된 사람은 그 이하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 이 세 가지. 돌이켜라.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분께서 피할 복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왕의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고집 그만 부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 네가 피할 길, 네가 가야 될 길은 주의 말씀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어떻게? 경외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섬긴다. 존귀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섬김이 됩니까? 어떻게 서비스가 됩니까?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항상 긴장하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뒤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면 맞을까봐 두려워 떠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게 바로 즐거움이에요. 아멘.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피할 길, 복된 길. 세 번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는 순종과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과 충성의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입맞추는 것에 대해서 전쟁에서 전쟁이 성패가 갈립니다. 항복할 때 입맞춤은 항복의 표시입니다. 입맞춤은 적에게 자신이 무력하다. 내가 졌다. 나는 무력하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이 표현이고요.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또한 입맞춤은 적에게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소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복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추는 것은,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순종, 사랑, 존경, 환영, 사과, 슬픔, 위로, 안녕, 이러한 것들을 내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입맞추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일제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죠. 그죠? 심판의 날이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들은 구원의 날이요, 이렇게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박한 진노가 있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 12절에 보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진노가 임박했다. 빨리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은 메시아 통치권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나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권이 우리를 통해 회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산되게 하소서. 땅끝에 이르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 충성,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저희들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왕의 통치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친인척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생각 모든 영역 가운데 또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5대양 6대주 땅끝에 이르러 주님의 통치 영역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예수님께만 충성 봉사하고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세워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